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큰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11조임을 감사함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과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쉼없이 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그 다음 40년 동안 방한 다음에 1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나라는,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통치하신 약 350년 동안의 이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아주 타락한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있어요. 약 550년 동안 지속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정치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의 이 전제 정치로 옮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신성 정치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의 전제 정치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옮아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아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신앙적으로 훌륭한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아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정말 훌륭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도대체 왜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또 답을 내는 것이 1장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가 훌륭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한나가 신앙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아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죠?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승리하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요. 자식들한테 낙심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항상 변치 않고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자식은 바르게 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사무엘은 전부 다 타락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도대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 어머니였길래 그랬을까요? 첫째,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눈물로 바꾸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놔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도 기도를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될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한나는 도대체 어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 지금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누구냐?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집안 가정이야. 이 당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없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분명히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각 지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곳에 살아서 거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에브라임 땅에서 종구석에 처박혀서 여기 사명이고 뭐고 신앙 지도고 뭐고 그냥 농사지면 살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엘가나가 2절 시작. 그런데 또 문제인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예요. 그런데 아내가 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주장하기를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후처로 분인나를 얻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자식을 펑펑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죽일 정도로 괴롭게 만든 거예요. 또 이유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 특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인나는 별로 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질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질투가 생겨가지고. 여자의 특징은 질투잖아요. 여자는 질투 빼놓으면 없다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는 용서도 많고 사랑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얼굴 이쁜 거 빼고 다 맞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성도,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는 사랑도 많고 인자하고, 여자 성도는 그래요. 그랬나? 분인나가 그랬다는 거야. 분인나가 씌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나를 아주 죽일 정도로 괴롭힌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보세요. 6절 시작. 이거 봐요. 그런데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당시는 또 애기 못 낳는 게 저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분인나는 애를 펑펑 낳아. 그것 때문에 이 분인나는 시기가 꽉 차가지고 또 사랑받으니까 한나만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냥 이 한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심히 격분하기 때문에. 심히 격분하게. 예? 애기도 못 낳는 것이 무슨 여자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 죽을 정도의 환경이 된 거예요. 이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을 하고 또 화병 나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신호를 주어요.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한나가. 그런데 이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 여호와 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해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실로로 가게 됩니다. 9절 보세요. 9절 기도하러 시작. 네, 실로에 성막에 간 거예요. 오늘 교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무.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떻게 했냐? 교회 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가서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10절 시작. 여기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말은 슬피 울며 애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슬피 울며 애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어려움을, 괴로움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바꾸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어머니는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맨날 돈 때문에 울고, 텔레비 앞에서 연속 구면서 울고, 다른 사람 울고, 교회 가서 우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안 보여줘.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을 안 보여줘. 그러면 그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괴로운 일 생겼나요? 그 괴로움을 예배당에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괴로움을 기쁨을 바꿔줘요. 여러분, 울 일이 생겼나요? 사람 찾아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세요. 운다는 게 복이요. 울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요. 울 줄 아는 게 그게 능력 있는 성도예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는 어찌 보면 우는 곳이요. 기뻐하는 것도 되지만 우는 곳이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여인에게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유리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여인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나의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드릴 줄 아는 여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나 보겠습니다. 11절, 그 다음 절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 했나? 시작. 앞에 부분 보세요. 앞부분. 자, 여기 보니까 기도를 앞부분. 기도를 보니 뭐 어떻게 되어서 기도가 첫째? 서원 기도 써 있잖아요. 서원이 뭐예요?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혀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분인나 콧대를 꽉 꺾어버리게 자식 하나 주세요.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움 해결책으로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서원이는 약속. 서원이 뭐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건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겠다, 드리겠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건 서원기도가 아니에요. 그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나시로 드리겠다는 것인데, 나시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자기 온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헌신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은요, 평생 하나님께 바친 평생 나시린이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만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 나시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지금 어떤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가 평생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했을까요? 다시 주시면. 이 당시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만렵이에요. 사사시대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이 만렵이니까 극에 달한 시기야. 그래서 이때 한나는요, 자기 나라가 타락한 그 모습을 사사시대 만렵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식 못 나와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타락한 걸 보고 가슴이 아프고 백성들이 타락한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이 나라를 구할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나라를 구하고 타락한 백성을 구하는 것은요, 나시린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나시린을 쓰거든요. 하나님께 들어지지도 않는 사람, 일반 사람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시면 그 자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혹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나요? 나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있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 특징은요, 달라고 하는 기도뿐이 할 줄 모릅니다. 복 주세요. 빌어요. 가서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뿐이 안 해요. 그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근데 우상 섬기는 특징은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드리겠다는 기도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옛날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이야 삼각산 기도 못하게 막았어요. 옛날에는 많이들, 저도 많이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막 철학기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 다 전부 다 뭐 달라고, 주야 주시옵소서, 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가면 보면서 다 달라고 하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기도했다 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하나님 이 돈 드리겠으니 어디다 쓰실래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위한 기도를 했대요. 그 나중에 이 목사님은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복을 많이 받더래요. 한나는 지금 드리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왔죠. 응답이. 근데 응답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이 오냐? 방금 전에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 그 타락한 제사장을 통해서 와. 얼마큼 타락했느냐?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술 취했구만. 술 끊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꽉 완전히 닫힌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봐. 여러분, 타락하고 사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귀라는 짐승을 통해서도 응답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세상 우상들은요, 응답 자체가 없어요. 왜? 신은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없어. 거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가타부타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세요. 저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 없는 게 이상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꾸를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응답이 그래서 기독교는요 응답하는 종교가 기독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와. 응답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런데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17절로 봐요. 응답이 어떻게 왔나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근데 응답이요.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냥 여기 봐.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요. 응답은 뭐예요? 그래 아들 준다고 했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자 사장은 이때까지는요 아들 낳는지도 몰라. 그럼 모르니까 응답인 건 아들 준다고 또 와야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여 구한 거 허락하시기를 원하더라. 축복 기도야. 그냥 축복 기도 해준 거야.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해. 그런데 한나는요 응답도 아닌데 응답 같으나 응답도 아닌데 그 축복 기도를 믿어버려요. 응답으로 믿어버려요. 봐봐요. 18절 시작. 18절 시작.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응답도 아닌 응답 같은 응답도 아닌데 그냥 타락한 제사장이 축복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 한나는 제사장이 타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정이라는 걸 알아서 주의정의 입으로 나온 축복이 그들이 될 줄 믿은 거예요. 그럼 믿고 어떻게 해요? 그 타락한 주의정이라도 그 주의정의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얼굴에 다시 모았다?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번연나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타락한 제사장이 그냥 응답도 아니고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축복기도. 근데 그것을 믿고 믿은 거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거든. 18절 봐봐요. 19절 시작. 한나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사무엘이라 이름의 때에 아들을 낳고 이 말은 이 사무엘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여 들으셨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얻었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이라 하여서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주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요. 달라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이 낳으면 어떻게 했던 기도?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의 기도, 서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나 입장에서 막상 아기를 낳았어. 드린다고 했어.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어때요? 드린다고 젖된 아이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요, 부모는요 모두 초점을 애기한테 맞춰요. 왜? 애가 생명같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더군다나 젖을 때까지 애가 쌕쌕거리면서 엄마 젖을 먹었어. 그래서 컸어. 그것도 애기 하나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생명이야 얘는.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하지요.
이 아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요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나오게 만들고 국기원짜리나 장관짜리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두 번째 애 낳으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변덕지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변덕쟁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식이 낳기 전에 분명히 드린다고 그랬어요. 낳고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생명과 같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드리러 젖되자마자 그 어린이를 데리고, 저는 어릴 때 5살 때까지 젖 먹었습니다. 저는요 젖되자마자 그 애를 데리고 그 약속했던 그 실로의 성막으로 데리고 갔다가 24절에 보세요. 시작. 절대까지 길었어요. 하나요.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약속했는데 안 하는 게.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아요. 약속을 지켜요. 제가 교회에서 세례 문답, 학습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문답하고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일어서서 성도들 앞에 저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세례 대상자, 학습자는 전부 다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사람끼리는 혹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해놓고 분명히 하겠다고 해놓고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수백 개의 호텔을 거느리고 가는 큰 호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큰 호텔이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업이죠, 기업. 큰 기업. 수백 개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호텔을 장시하고 운영하는 이 클라이머 회장이 있었는데요. 이 클라이머 회장은 그 수백 개 호텔을 경영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호텔에 카지노가 뭔지 알죠?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곳은 예외였는데 이 라스베이거스의 홀리데이는 거기는 카지노를 그냥 내버려뒀대요. 왜냐하면 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그 홀리데이는 거기는 카지노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을 나중에 이 클라이머 회장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샀기 때문에 그냥 거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자 중력들이 엄청난 회사니까 중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랑. 중력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특히 뉴저지주에 있는 호텔만이라도 사세 확장을 위해서 카지노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중력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클라이머하고 회장하고 중력들하고. 예. 그러나 이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히 카지노를 설치하는 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 중력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세 확장에서는 반드시 카지노를, 여기 큰 호텔은 카지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카지노를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니까 나중에 클라이머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부귀와 명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때려치우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을 합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은퇴식이 열렸는데, 은퇴식. 그래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은퇴식 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클라이머 회장이. 저는 수백 개 호텔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 안 하는 것 때문에 중력들과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면 중어들고 싸울 일도 없고 말 그대로 사세가 확장도 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일은 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길뿐이 없다. 그래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클라이머 회장이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설치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약속 서운한 거야. 누구도 몰라 자기 혼자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회장직을 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자식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하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냐고 첫 되자마자 그 얘기를 데리고 실로에 와요. 와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숫소 3마리, 밀가루 1해와 포도주 1가죽부터. 이것은요 헌금을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감사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리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감사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누가 봤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본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엄마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 안 잊어버리거든요. 한번 베낀 기억은요. 엄마의 모습이 가슴이 베낀 거예요. 그게 뇌리에 베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엄마처럼 섬기는 거구나. 꽉 베꼈을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 자 생명 같은 것은 자식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아들을 놔두고 나갑니다. 이때 한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던지고 집에 오는 한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 서약을 어기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언행일치의 신행일치의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겠어요? 아니에요.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시작. 사무엘을 드렸더니 몇 배로 왔어? 5배. 별이 5개. 그들 있잖아요. 5개. 아들 셋, 딸 둘. 5배로 주셨어. 그리고 또 특징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여기 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키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직접.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키우셨어. 그래서 위대한 사모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알고 울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고 기도할 줄 알고 울 줄 아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드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킬 줄 아는 언행일치의 신앙, 신행일치의 신앙이 가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줄 알고 울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하나님과 한 신앙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되어서 길이길이 영원토록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울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진실할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아니할 줄 알고 복을 받는 여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나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이들의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복의 주인공 되기로, 한나와 같은 심정도에서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만국의 비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